동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 먼저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 가운데 한 분이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어떤 분인지 늘 기도하고 관심 갖던 분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태규 목사입니다. 정학수 장로님을 통해서 삼척동부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형제들도 그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물어오셨는데, 마음은 정말로 함께하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척동부교회에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멀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동부교회가 좀 설립할 적에는 정말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때를 생각해 보니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벌써 40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와서는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은혜 속에서 우리 이현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힘을 합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멀리 계시지만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춘천에 계시는 형제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저도 멀리에서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0주년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모인 모리들이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 힘을 얻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40살이 되었으니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효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참 잘 낳았다, 참 잘 길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날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시간 저희들 찾아와 주었고 주관하여 주어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이 듣고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40주년 설립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호수아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 춘천에서 출발하여서 함께 해주신 우리 에바다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 에바다 가족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설립되어진 초창기에 처음부터 한 5년, 6년 이때에 여기에 학교의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 후에 몇 분이 춘천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모임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매달 한 차례씩 모여서 이곳 출신인 선교사님들 또 이곳에서 공부하고 자라나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교회에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주는 정말 대단한 모임이고 힘있는 모임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시지만 청년의 때를 그 신앙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들과도 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그런 분들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여기 올 때마다 40년 전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던 그 때가 감회가 새롭고 그런 발자취들을 조용히 회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곳을 지나가며 신앙을 키워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선교사님도 세워진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이분들 외에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얘기들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것이 지난 40년을 맞이하는 열매요 교회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꾼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이란 숫자는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40이란 이 숫자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30살까지는 자라고 준비하는 기간이고 30살부터 70까지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4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한 세대가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가 바톤을 잇기를 기다리는 이런 갈림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 봉헌 및 임직, 은퇴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퇴 예배는 이 교회를 섬기던 이제 1세대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 임직은 새로운 그런 세대가 바톤을 이어가다 가는 계주의 바톤 터치와도 같은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걸은 세대도 있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세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힘들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여호수아 세대여 일어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같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될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소개하기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번역을 수종자라는 번역을 모세의 부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기습해서 공격해 오는 그 아말렉을 전쟁에서 물리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전쟁의 일선에 나섭니다. 아마 그때 그의 나이는 한 40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미처 군대로서 아무 준비가 안 된 그 백성들을 끌고 선두에서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지켜야 될 가족, 그가 지켜야 될 민족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에 40일 40야를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길을 함께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림자와 같이 모세가 있는 그 현장 그 옆에는 언제든지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모세가 있는 옆에 있었다, 곁을 지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를 옆에서 보고 배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앞서서 주님을 섬기고 앞서서 걸은 자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은 믿음의 자취들을 보면은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걸은 자국자국들이 믿음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구나,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그들 모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터키로 가서 그들은 모두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같이 자고 예수님이 먹을 때 같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제자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도 함께 기도하며 모세가 어려움을 당해 그것을 헤쳐나갈 때 그것을 곁에서 보고 느끼며 배우고 자기 길을 찾았던 것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이 여호수아 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면은 1세대의 발자취들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던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함께했고 40여 년의 훈련의 시간이 끝난 뒤에 그도 모세처럼 그리고 그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의 기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서 하늘에 지던 태양이 머무르고 떠오르던 달이 머무르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기적이 하루아침에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40년 세월 동안 물이 없어 200만 명이나 된 그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끌고 가던 그 모세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그 모여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고기로 배를 채우고 만나로 매일매일 내리는 그 광야의 길을 40년간 걸어가면서 배웠던 그 여호수아가, 그 기도가 이제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그 빛을 발하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했던 40년의 시간에서 배웠듯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을 본받아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주일 예배 한 번, 주일날 한두 번의 예배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바톤을 이어받아야지만 그런 사람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인생을 걸었던 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애굽에서 수십만 명의 장정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서 정작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맛보았지만 그토록 그들이 살기를 원하고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건강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10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려 할 때에 목사님, 우리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돈 준비해서 합시다 이랬으면은 아직 우리는 그 교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에겐 돈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이루실 것을 믿고 시작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그 기대를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의 머리, 나 혼자의 계획, 방법으로 판단하다가는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믿음의 말,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들이 다 내노라 하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래도 그럴듯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차이는 어디에서 결판났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느냐, 혈심만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광야에서 죽는 인생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생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강하여 나의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그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이 길이다.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겼구나. 인간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다가는 실패하고 마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경에 묘사하기를 크고 견고한 성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야, 너희들은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기만 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은 너희들은 오늘은 이 성을 계속 돌아.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6번 돌고 마지막 때는 그 성을 향하여서 큰 소리 질러. 여러분, 성벽이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하라 할 땐 침묵하고 걸으라 할 때는 걷고 소리치라 할 때는 소리치고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편망을 붙이지 않고 그 성을 차지하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이 아이라는 성, 그 뜻 그대로 조그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는 거기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너끈히 이기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그래도 최대한 인원 3,000명을 정예 부대를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겼습니까? 솔직히 그냥 그들이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36명이나 되는 생명이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완전히 녹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잿더미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가나안 이 많은 전투를 해나가고 여기서 살아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그 성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끝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 데리고 거기서부터 32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산이 마주 보이고 있습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려보냈습니다.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어린이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야기했습니까? 그것도 대표들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거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함께 들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전투에 임하면서 여리고와 아이라고 하는 두 성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생각과 방법대로 가다가는 그 길은 저주의 길이 되고 실패의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다시 새기면서 봐라, 여리고를 보고 아이를 봐라.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에 승리가 있었다. 우리 얇은 생각대로 하는 것에 패배가 있었다. 이제 무조건 순종해 가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을 이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와서 그 말씀과 어긋나면 말씀에 맞추는 삶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마지막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쉽지 아니한 포도와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한 저주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은 처음에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 보니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냥 애굽 사람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독립부터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은혜로 자유민이 되었고 꿈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의 나무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아니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쌓지 않은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결과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노예였던 인생이 자유민이 된 것뿐 아니라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심지 아니한 과일의 열매를 먹고 짓지 않은 집에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은 온전히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세대에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에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뒤에서는 우리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